자, 1장 10절 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근데 여기 요시야 나오죠? 요시야는 우리 그 역대 왕 중에서 정말로 개혁을 한 사람이죠. 우리 요시야는 이미 예언된 사람이죠. 우리 11절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자, 요시야는 여고냐가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이 잡아갔죠. 그 다음에 여호와긴 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시드기야가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고냐는 지금 그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갔는데 우리 왕 하에 보면은 30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죠. 왕을. 그래가지고 모든 왕처럼 왕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죠. 그때 제가 설명했죠. 그때 왜 그랬다는 거? 하나님의 다윗에게 한 왕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고냐를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켜서 여고냐를 지금 우대하게 만든 거죠. 그럼으로써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한 얘기는 잡혀가면은 왕권이 끝난 거잖아. 그죠? 근데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 이 왕이 절대로 끝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있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끝난 것 같지만 지금 12절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와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역사적으로는 왕권이 실제적으로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는 계속 이어지고 가는 거죠. 예?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아까 설명했어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고 왕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짓는 거나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나 그거는 그림이다 그래서요. 그죠? 자,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술을 낳고 아술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레살을 낳고 엘레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합니다. 요셉에게서 이 얘기 안 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다 그러세요. 그럼 마리아는 유다 지파냐? 예,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3장 31절 봅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거꾸로 이어지죠. 요셉서부터 이어지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서부터 이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31절에 보면은 3장 누가복음 그 우위는 멜레아요 그 우위는 맨나요 그 우위는 마따디아요 그 우위는 나단이요 그 우위는 다윗이요. 그래 그냥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옵니다. 저기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나단이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 그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지금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누구 족속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의 족보하고 틀립니다. 마태는 지금 요셉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16절에서 바뀝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마리아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7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셔도 구체하게 잘 들으세요. 14대로 지금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예수까지가 14대요. 그래서 도합 42대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얘기죠. 이 의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인간들이 죄를 짓고, 왜? 이 안에 다윗까지 오기 전에 유다도 가나안에 나가서 수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했고, 여기 야곱도 잘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언약을 다윗까지 성취시켰다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한번. 그랬는데 또 다윗서부터 또 이 왕들이 잘못함으로써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의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아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바벨론 포로서부터 예수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왜? 사단은 반대를 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고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42대 만에 예수님이 나의 주권에 의해서 너희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사 보낸 걸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42대의 의미예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이 이 42대 안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나타내려고 지금 14대를 지금 마태는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도운 거 있어요? 이 왕들이 도운 거 있냐고요? 맨날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어쩌다가 해가지고 전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져놓고 11조 제대로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성전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지금 마태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42대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42대만이냐? 이 42대만, 왜, 사실은 42대가 아니에요. 이거 중간에 있는 왕들은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다고. 근데 마태는 42대로 지금 맞춘 거예요. 일부러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의도적인 저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42대는 우리가 엘리야 때로 가야 돼요. 자, 왕하 17장 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국 빠진 사람 몇 명 있어요. 왕상. 왕상 17장 봅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수년 동안 있는 것은 나중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반으로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여기는 수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그랬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온 땅에 큰 영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로지 살았다 과부만이 이 기근을 피했어요. 자,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시냇가로 숨었죠. 숨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까치가 먹여주는 먹이를 먹고 그는 또 이제 시냇물도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얼로 보내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그 당시에 이방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방인 수렙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거보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 18장에 보면은 바알신의 성기는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싸움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그죠? 그러면서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도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이러다. 그러니까 바알 쪽으로 지금 저하고 지금 선지자 누구만 남아있어요? 엘리야 하나 남아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 하나예요. 에레미야 때도 에레미야 하나예요. 이쪽으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진리가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 앞에 가는 것이 넓은 문이고 그것이 결국 좁은 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싸우는데 중요한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누구 것이 이 송아지를 흠약하는지 신들이 흠약하는지 시합을 하자 이야기죠. 그게 33절 봅니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네 통 넷에 물을 붙여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 번제물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약속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야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알게 해주느냐 37절 끄트머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그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만에 내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알죠? 왜 내렸다는 거예요? 나무 각에다 송아지에 올려놓은 거죠? 예? 번제된 거죠? 아브라함한테 아까 보여준 게 뭐예요? 바위 위에다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새를 올려놓고 그의 햇불치를 지나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았죠? 이 송아지 예물 받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졌죠? 여기 똑같아요. 송아지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자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흠양하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예? 네, 3년 6개월 만에. 다니엘서부터 봐야 돼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4절이죠. 자, 9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순염소는 헬라 시대 알렉산더 얘기예요. 알렉산더 얘기한다고요. 숯불이 비유거든요. 지금 무슨 시대? 다니엘서 쓰는 시대는 다니엘 시대는 무슨 시대?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에 시드기야 왕 끌려갈 때 1차적으로 끌려간 게 왕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족이 하나야. 한 사람의 귀족이에요. 끌려가가지고 성에서 그 다니엘 세 친구하고 같이 성에서 살았잖아요. 왜? 왕 귀족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요. 뭐가 있느냐?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이렇게 변한다. 근데 다니엘은 환상을 본 거죠. 환상 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해서 보여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들은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 안 버렸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보여준 거죠. 너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노예를 삼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들이 없어지고 또 이들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날 것이고 이들 다음에 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서 견뎌내라. 나 혼자 구원하겠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뭘 준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서부터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운 과정에 있고 그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목에다 칼을 대고 로마 병정들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목에다 칼을 대놓고 얘기할 때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는 그저 죽는 거예요. 그때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핍박받은 시대에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줘야 그 소망을 벗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난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저 세상을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우리한테 소망과 우유로 펼쳐주고 있거든요. 목적이 있다고요. 다니엘은 왜 썼으며 계시록을 왜 썼으며 에스겔서를 왜 썼으며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문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지 아무 때나 보여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누구한테 망하느냐? 페르시아한테 망한다.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 그 유명한 고레스가 나오는 거죠. 고레스가 메대 바사를 통일해서 페르시아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다니엘이 이때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레스는 이미 예언된 사람이고 고레스가 너희들을 놔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라는 이름이 태어나서 이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대로 요시아가 태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먼저 와요?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냥 절대로 심판 안 해요. 나한테도 먼저 말씀이 먼저 오거든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처럼 버려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지만 지금은 선지자들이 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무시하면 똑같이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이 12명이 다 여기 있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의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죽였지만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여기 살아있거든요. 그 영이 살아서 우리한테 지금 꾸짖고 있거든요. 이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 가보세요.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온다. 헬라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이잖아요. 이 여기서 지금 8절에 나오는 것이 순양이 알렉산더예요. 자,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30세에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함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한테 4명의 장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아들도 죽이고 지들이 세계 나라를 전부 다 나눠 갔죠. 그 나눠 갔는 중에 9절 봅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다는 거예요. 여기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영화로운 땅이거든요. 근데 영화로운 땅을 어떤 뿔이 나와가지고 지금 영화로운 땅을 짓밟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유럽, 여기가 유대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북쪽 아수르 바벨론 쪽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전부 장악했거든요.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까지 해서 이쪽 중국으로 넘어올려다가 인도에서 말라리아가 와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4왕 중에 여기 차지하고 마게도니아 차지하고 또 이쪽 차지하고 이쪽 차지하고 이쪽 차지인데 이쪽 차지한 왕이 셀루큐스예요. 여기가 톨레토미예요. 톨레미. 근데 이 두 왕이 일어나서 지금 어디 영화로운 땅을 밟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 땅 넓히느냐고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한때는 예루살렘이 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전쟁에다 또 이기면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완전히 샌드위치 돼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 제사 안 지냈나요? 지냈어요. 예배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증명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뜻 모르면 안 돼요. 자, 그것처럼 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셀루쿠스 왕조에 나오는 에피파네스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죠.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린 사람이에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부정적이고 치욕적이에요. 이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 잡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다니엘서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것이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죠.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가 묻되 환상이 나타난 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제가 다니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느 때까지 이룰꼬?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영원한 땅을 이들한테 내준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왜? 이 환상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랬더니 14절이 답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는 42달입니다. 3년 6개월입니다. 자, 이제는 맥을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하 왕 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합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던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여자. 근데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 다 죽이려고 한 거죠. 미혹한 거죠.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세벨 나오잖아요. 예,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뭘로? 우상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우상이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와서 미혹시키는데 엘리야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송아지 예물을 드림으로써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죠. 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도 이방인한테 내어준 것이 42달이 되는 거. 1230, 1400, 이게 42달이에요. 여기 일자로만 계산했을 뿐이에요. 자, 2300 줘야죠.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다니엘서에 이미 42달 동안 예루살렘 성이 짓밟힐 거 예언됐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누가 짓밟았어요? 에피파네스가 와서 짓밟았어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랬어요. 에피파네스가 짓밟았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 뜰을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 42달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똑바로 가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근데 1260일을 예언한다 해서 이거 예언이 아니고 1242달 동안 이방인이 하나님의 뜰을 42달 동안 밟을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이. 우리 지금 뭐 전해야 돼요? 1260일까지? 복음 전해야죠? 그 여러분들 부른 거 여기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왜 불렀어요? 이거 전해라고. 두 감람나무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요. 우리 복음 말씀 안 받아들이면 이 복음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심판한다. 이것이 불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 삼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심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예, 복음의 심판 얘기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계시록을 열라고 하는 게 아니고 42달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엘리야 시대에서부터 봅니다. 엘리야 시대의 42달은 송아지 제물로 드렸죠. 비가 왜 왔어요? 송아지 제물로 드렸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온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고 그래요? 비는 내가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 빠지고 뭐만 돼 있어요? 엘리야 기도만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풀지 못하고 여기 엘리야를 갖다 푸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또 기도에 파묻혀가지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기복신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도요.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았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은 거나 다니엘한테 환상을 보여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42달 동안 이방인한테 넘겨줬죠? 그러니까 예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것을 이용한 게 인용해가지고 누가 계시록에서 누가 사용한 거예요?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2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미 요한의 시대는 여기는 예수님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가 이거예요. 42대 만에 누구 오셨어요? 42달 만에 오신 걸 이미 마태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루는 못하고 여기서 대로는 간 거죠. 보셨죠? 그러면 요한은 또 왜 42달을 사용하느냐? 여기까지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얼마 만에 오신다? 42달 만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의미예요. 이거 다 상징적 의미예요. 엘리야가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고 닫아버렸거든요. 왜? 그들은 제약에 빠져 있을 거니까. 근데 이 제약에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비가 내린다는 걸 송아지 제물을 드리면서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그 1차적으로 42달을 성취하고 가셨지만 또 지금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 예수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하고 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죠. 왜? 우리한테 소망이 되니까.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요한은 상징적인 의미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남겨두었으니 그때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예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2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42달.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지금 3년 지났어요. 예수님 오셨죠? 3년 반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7년 대환란이 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났다고요, 지금.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만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났으면 이제 7년 대환란 얼마 남았어요? 3년 반. 누가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 집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열지 못하면 마태복음 1장 지금 17절이죠? 이거 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시록 가지고 7년 대환란 가지고 또 겁 많이 주는데 우리 계시록 열었으니까 보는 거예요. 열었으니까 우리 11장에서 두 중이 나왔죠? 근데 두 중이 나오기 전에 아까 자꾸 얘기하지만은 9장 4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하기 전에 9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종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만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고? 해야라고. 우리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검사할 거 없어요. 인침 안 받았으면은 받아야죠. 그러나 인침 받았다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0년 대환란이 와도 인치심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왜 무서워해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한테 모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 뿐이거든요. 에? 그들에게만 이 메시지가 훌륭할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핍박과 고난과 이 역광 속에서 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나한테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되는 거지. 계시록이 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